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14번째로 하나님의 인에 대한 귀중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인을 맞느냐에 대해서는 막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그 말씀을 다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을 맞는 5가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어떻게 인을 맞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는데 계시록 7장, 계시록 14장, 에스겔서 9장, 그리고 누가복음, 마가복음도 제가 이제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인치심의 의미, 왜 우리를 인치시느냐? 여기에 보면은요, 누구나 제한 없이 인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정도 아니고 택함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게 의와 진실을 하고 그리고 의롭게 사느냐에 의해서 하나님께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인을 친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인침은 지금 우리의 삶을 보고 즉석에서 치시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래서 여기는 누구나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렇게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보시고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나는 정말 오늘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소유권,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소유됨을 이 인치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번 인치신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신대요. 암만 환란이 불고 암만 풍파가 일어나고 암만 이 세상이 흉악한 그러한 우리를 해하고 정말 이 세상의 짐승 정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치신 자를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치시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 보장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특별한 사명자로 임명하는 부르심을 우리가 이 인침을 통해서 역사되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인 맞음의 중요성, 인을 맞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이겨나갈 수가 없구나, 살아나갈 수가 없구나, 정말 우리가 신앙을 견지해 나갈 수가 없구나, 인 맞아야겠구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있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침의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세상에 전쟁도 바람도 무엇도 바다나 나무까지도 해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인친 그 종들을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자, 이 빨간 글씨로 된 거를 보면은요, 인침을 주기 위하여 세상의 전쟁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기 위해서 전쟁이 나고 그리고 풍파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입 맞을 수가 없잖아요. 도망 다녀야 되고 피해야 되고 정말 생사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우리가 자유롭게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치는 그 주의 종들을 인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까지도 멈췄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터진 후에 지금 거의 90년 가까이, 긴 세월이죠. 세상에 풍파가 없었습니다. 우리 6.25가 터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인치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북한이 시시탐탐 노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침을 주기 위하여 세상의 전쟁을 멈추기까지 하신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인침의 수가 차게 됨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14만 4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하마스와 지금 이스라엘이
오늘 하루 전쟁에 여러분 그동안 7일 동안 쉬었는데 다시 전쟁이 붙었는데 오늘 하루만 수백 명이 지금 240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루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시기를 준 이유는 뭐 하라고요? 입 맞으라고. 아멘. 여러분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평화의 시기를 준 게 아니라 입 맞으라고.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입 맞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의 종으로 이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 주님 이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입 맞은 자가 사명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도 나무도 바다도 다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강하게 우리에게 이 인침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치시기 위해서 세상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었습니다. 얼마 동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분 6.25가 끝난 후에 지금까지 평화의 시기를 준 단 하나의 목적은 바로 주의 종들을 인치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평화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맞은 자는 보호함과 사명을 받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이 보호함을 받는데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입 맞지 아니하면 전쟁이 터지면요 죽어요. 전쟁이 터지면 우리가 이제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 맞은 자는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 맞아야 할 바로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심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받는 것을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기 보면은 썩을 것 돈 벌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이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이거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도 나도 이거를 위해서 왔고 바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인자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증거하는 이것을 위해서 여기서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 자니라. 여러분 인친자는 바로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사도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는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너희들이 인정하고 나를 사도로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왔는데 갑자기 너희들이 당신은 사도도 아닙니다 하고 배척을 하니까 지금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쳤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인친 걸 알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주의 종으로 그리고 사도로 교회도 세우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입 맞은 자는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들이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인치신 자들에게 능력 권세를 주십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를 인치셨다. 이 우리라는 말은 바울과 함께 팀 사역을 하고 있는 증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선교팀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선교팀들을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장으로 성령님을 주셔서 이 모든 이적과 기사 교회를 세우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그렇게 이적 기사를 통해서 초대교회 그 교회를 전 세계에 그렇게 세웠던 것을 여기에서 능력 권세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증인 사역을 위하여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지심을 얻었느니라.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위중한 사역을 감당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을 막기 위하여 중요하죠. 이제 how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how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인침의 중요성과 그리고 인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셔서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권세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고 전쟁까지 멈추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how? 어떻게 우리가 인을 받을 수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이 how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9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라 하게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니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배경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가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단 한 사람의 의인만 찾아도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 유다를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야, 정말 한 사람의 의인이 없는가? 아, 정말 에레미야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렇게 나갔던 그런 대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천사가 북쪽에 그 북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6명이 살육의 기계, 사람을 죽이는 그 기계를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량 살상 무기를 지닌 6천사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다가 먹물을 차고 있는데 그 서기관들이 차는 그러한 먹물을 찬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죠. 자, 우리 그 다음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례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뭐하며?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우는 자, 그래서 탄식하면서 우는 자가 이마에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가 이마에 표를 합니다. 입맞은 거죠. 그 입맞은 자가 바로 사명자로서 그리고 끝까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준행해 나가는 위대한 사역자로 주님께서 사용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탄식하는데 무엇 때문에 탄식합니까? 자기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탄식합니까? 자녀 문제 위해서 탄식합니까? 왜 탄식합니까? 여기 보니까요.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례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창대하고 번영하고 관영한 이 모든 걸 보면서 주님, 세상에 이 죄를 보면서 이제 심판을 받겠구나.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 이 세상이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마약으로 이 세상의 모든 타락한 걸 보면서 주님, 세상은 이렇게 지금 타락하여 주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이제 탄식하는 자를 하나님은 인치십니다. 여러분, 인침을 받은 사람은요, 세상을 보면서요, 탄식밖에 안 나와요. 부러워하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아,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그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이 막 그냥 호화호식하면서 그렇게 출세하는 그런 걸 보면서 부러워서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입맞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 맞기 위해서는 우리는 탄식해야 되고 또 탄식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마에 표해 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두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르짖는 이유, 내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주 단적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지금 출세하기 위해서,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그리고 세상에서 이러한 직분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기도한다면 여러분은요, 기복을 따라가는, 세상 것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아주 하나님을 이용하는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세상에 이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 죽으면 지옥 가는데 주님, 이제는 이 세상에 바람이 불고 이 세상에 환란이 이제 닥치게 되는데 주여, 저들의 영혼 불쌍히요. 이 사람들이 사명자들이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그들을 불러서 이마에 인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바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깨닫습니다.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녀서 설교할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아멘. 주님, 정말 이 사람들 정말 다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도 제 자녀가 있는데 저는 자녀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 제 자녀가 팔이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도 저는 자녀를 위해서 찾아가지도 않고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러나 저는 저의 기도의 99%는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주세요. 아멘. 주님, 저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이것이 저의 소원이고 우리의 탄식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모든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들, 여기에 보면 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우는 cry out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통해 자복하는 자입니다. 주님, 저들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더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나의 문제입니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합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패역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배반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정말 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벌어지는 죄를 보면서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저들과 똑같이 죄에 참여했고 그리고 나도 일조를 했던 내 자신임을 고백하면서 울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면서 주님, 저들 멸망받습니다. 그러면서 내 책임,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했던 주님, 나의 죄입니다. 주님, 정말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죄를 저지르고 또 그렇게 인도했던 내 자신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 듣는데 또 남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국류를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 교회가 타락하면 이 세상은 멸망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부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늙은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늙은 자들이 누굽니까? 목사와 장로들이잖아요. 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회개 자복, 통회 자복, 정말 내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타락하면 여러분, 세상은 멸망입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부터 심판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북한의 핵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 미사일들이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은요, 한국교회 타락입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그 나라는, 그 사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의인 하나가 없어서 유다는 망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나 하나라도 이 세상을 지킬 수 있도록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우리의 탄식과 그리고 나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 앞에 울며 부르짖는 우리 두중이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그의 이마에 인쳐주시고, 그리고 그 심판은 성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자식들에게 세습하고 그리고 돈을 따라가고 그리고 은퇴연금을 챙기고 이러한 세속적인 기복을 따라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한국교회 타락의 그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앞에 따뜻하게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그리고 회개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이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이 입맞음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왜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성전을 시체로 가득 채우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자들, 그리고 성도라고 이름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되고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욕을 먹이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시체를 성전부터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책임이 우리 두 증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항상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서 있는지라. 홀로 서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 혼자만 그래도 입 맞아갖고 그를 치지 않아요. 가까이 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넘어가고 나 막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홀로 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나 살았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입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여기서 둥실둥실 춤추면서 기뻐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혼자 살아났는데 이 혼자 살아남은 에스겔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엎드려 부르짖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나를 죽여서 나를 죽이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에 남은 모든 자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보면요, 사람들이 죽은 거 보면서 마치 자기 자식이 죽는 것처럼, 내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주님 다 죽일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엎드려 중보기도 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치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거야, 그래 너는 그래도 세상의 죄가 관영함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그리고 통탄해하면서, 그리고 이것은 내 죄입니다 회개 기도하면서 뿐만 아니라 주님 저들 다 죽일 거예요. 저들 다 죽일 거예요. 주님 주님 엎드려져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분노를 쏟으시는 이것을 보면서 나 살았네.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살았네. 그렇게 그가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슬퍼하고 더 무릎을 꿇고 더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인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순교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개수를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불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6만 명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그리고 다윗은 성에 앉아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그가 마음 편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사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죄는 내가 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민족을 칩니까? 왜 이스라엘을 칩니까? 치려면 나와 내 집을 치소서! 나를 치소서! 나를 죽이세요! 나를 죽이세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을 때 거기에서 천사가 딱 멈춰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멸망과 죄악을 스탑시키기 위해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당하게 나를 죽여주소서, 주님 나를 죽여주소서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으로 나갈 때, 희생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받으시고 죄를 멈춰주시고 인치셔서 우리의 이 사명을 이루어주심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냥 거기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가슴이 무너져 가지고 하나님 이제 법궤 앞에 나가서, 그 언약궤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너와 너 자손들을 통해서 강성하게 한 후에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리라.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출애굽을 시키고 우리를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 이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생명록에서 아예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시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두 증인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하나 살았다고, 나 하나 입 맞았다고 그렇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엎드려지며 울부짖으며, 주님 저들 다 죽이실 겁니까? 저들 다 죽이실 겁니까? 여러분, 이러한 심령들,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죽이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세상에서 멸망을 받으면, 죄악 때문에 멸망을 받으면 유다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세상의 구원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어나이까, 이 말씀은요,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이 사명. 예수님 오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은 영원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메시아로서 이 땅의 주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야 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전했던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받아 죽은 것처럼, 주님 우리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 오시는 길을 외치며 증거하며 회개를 외치며 우리 땅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말렸잖아요. 사도들이 말렸잖아요. 예수님 가지 맙시다. 거기 가면 죽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당당하게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요. 이 길이 죽음의 길이고,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좁은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외로운 길임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이 사명자, 예수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오심을 전파하고 마라나타 신앙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인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탄식하는 자, 우리 꼭 탄식합시다. 그리고 통에 자복하는 자, 나의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중보기도 하는, 다 죽일 겁니까?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데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리면 누가? 예수님의 이제 조상이 되어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로 오셔야 되고, 그렇죠? 이새의 뿌리로 오셔야 하는 예수님 어떻게 오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에스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다섯 번째가, 우리는요 죽으면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또 우리의 소망을 저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저를 보기에는 전 목사는 굉장히 파지티브한 사람이야.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굉장히 그냥 막 죽어가면서도 감사하고, 그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왜 그래야 하느냐 이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요, 끝까지 사명을 놓치지 않는 자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천사들이, 여섯 천사가 사람을 죽이는 그 기계를 가지고, 살인 기계를 가지고 와서 막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막 사람을 죽이는데, 죽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들의 말 때문에 내가 죽여. 저들이, 여기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이 불법이 찼나니, 왜 그럼 그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이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얘기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버렸어. 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패역하고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면서 자행자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을 들으시고 내가 그 말 그대로 너에게 갚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원망, 불만, 불평하면 안 돼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워도 감사해야 돼요. 힘들어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항상, 왜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단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우리 버렸어. 그래, 너 버렸다고 믿어?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이제는 돌보지 않는다? 그래, 그 밀대로 돌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무너졌을까요? 그들이 입으로 고백한 대로 내가 다 보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끝까지 해요. 세상이 암만 타락하고 세상이 암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암만 세상이 죄악 가운데 그렇게 치달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만은 끝까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여러분 죽으면서까지라도 우리는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 소망을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되어지길 원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항상 주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끝까지 이 믿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땅끝까지 나가겠습니다 하는 사람 얼마 없어요. 여기 보시는 분대로, 그리고 제 인터넷을 통해서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한 5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매일 제 설교를 500여 명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예요. 그러나 저는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나 하나라도 아멘. 우리만 있으면 아멘. 가능하다. 예수님 오심을 증거할 수 있다. 외롭게 자기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올라가는 세례 요한을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가 외쳤을 때, 그가 증거했을 때 세상에서 이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주님의 칭찬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찌 되든 간에, 사람들이 어찌 되든 간에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을 잃지 않고 나는 증거하리라, 나는 나아가리라. 여러분, 외로운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뿐만 아니라 좁은 길,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러한 외로운 길이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서 나의 신앙 하나,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입 맞은 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입 맞을 수 있을까요? 이 5가지였습니다. 이 5가지를 꼭 깨닫고 여러분, 우리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맙시다. 주님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무천년을 주장하고 이제 환란전 휴가를 주장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우리 준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엎드려 중보 기도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통에 자복하면서 정말 나의 죄로구나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세상의 죄의 관영함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주님의 입맞은 자로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모든 죄악을 우리를 통해서 회개를 외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길을 준비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입 맞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 맞는가를 우리는 정말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입 맞는 방법이 너무나 우리에게 정확하게 에스겔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애통하겠습니다. 통에 자복하겠습니다. 엎드려 주님 앞에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끝까지 죽음 앞에서까지라도, 순교의 자리에서까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